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념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부 한국의 이 이스라엘을 쫓는 일부 이들이 유월절을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잘못된 접근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알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브레드 무슨 이런 부분이나 갖가지 또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제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다양한 그런 입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또 갖가지의 많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중에서 일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외에도 다양한 모든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것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부분의 유월절이 아니라 주로 어디에 많이 참여를 하냐면 사마리아 유월절. 사마리아 유월절은 그전 한 달 후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해서 이교의 영향을 받은 이런 부분과 섞여서 우상 숭배의 제사와 많은 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다 그럴 때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이 아니고 그들의 율법에 의거한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정통파 유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의 접근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강조를 매우 약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되,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만,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들은 이 부활절이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전통으로만 취급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관련된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피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토라나 아니면은 율법이나 아니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 구약의 부분의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정작 실체인,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10번째 재앙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뭐가 실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또 주지 않는 유월절에 방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사이비적이면서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는 이들 중에서 이러한 양쪽 극단의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샘박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게리 코엔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부활절을 강조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닌
한 권의 책이며 약속과 성취로 쌍을 이룬 책입니다. 유월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 때는 더 깊이 풍성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날은 왜 최고의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워서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분이시죠. 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계속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나 중요하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사와 관해서 피의 제사예요. 피가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게 피가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이 제사, 피의 제사, 피를 바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하면서, 아, 이 피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뭐 피면 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피로 죄를 사하고 속량, 구속하고 구원하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피 그러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피의 제사. 피.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죠. 다 죽는데, 집집마다. 그런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유월절을 그렇게 구약식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명절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은 그들이 많이 약화시켰죠. 정통파 유대인이 볼 때는 일반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월절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죠. 왜? 실제로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며?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어린 양에 머물러 있다. 어린 양의 피에 머물러 있다.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넘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담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에 임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피해갔습니다. 성도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육신이 사망에 이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을 운명으로 인간은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그 심판에서 면제받았던 것처럼 심판받을 운명 아래에 있는 지옥과 이 땅에서의 사망, 그리고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던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죽음, 6월절은 그 죽음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6월절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음, 심판에 이르며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6월절 아닙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의 모든 상징과 의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지옥의 저주에서 풀려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대한 이집트의 신들이 열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은 파멸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권세 아래 성도들이 있기에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10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를 신으로 섬겼고 바로의 아들이, 장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10가지 신, 갈고리 신, 모든 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부수십니다. 나일강은 피로 물들이심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은 가짜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압제와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저들은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바로의 압제,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무자비한 살인과 그리고 고역에서 풀려났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모든 억압에서
조종당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분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기초 위에 우리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짓 잘못하면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갖가지의 많은 것들로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은요, 이미 성경 구약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 39권을 완전히 그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말씀들이 새롭게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이방교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왔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내 내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한겔리온, 영적 관계, 셀프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이걸 대충 알고 교회가 삶의 실제적인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와 해방이 안 되는 거지, 자유와 해방이. 어떤 이들은 남편에게 묶여있고 어떤 이들은 아내에게 묶여있고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자식에게 묶여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각가지 내면의 문제에 묶여있고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유한겔리온 훈련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해야 됩니다. 셀프 리더십, 어떻게 셀프 리더십 합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 영적 관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묶여있고 이렇게 깨어져 있던 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체화되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이들은, 이거 부활에 대해서 깨달으면, 누구는 구속사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으면 다 해방이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율법주의처럼 계속 우리가 율법을 알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애를 쓰면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강화시키면 이걸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자유하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이 되셨나요? 우리는 해방되었고 끊임없이 자유와 해방,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셀프 리더십을 다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겔리온과 영적 관계와 그리고 또 셀프 리더십과 여러분 그리고 또 바라 이런 것들이 체화돼야 돼요. 체화.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고요. 체화돼야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것들이. 그것을 갖고 계속 싸우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영적인 훈련을. 안 그러고 잠깐 깨달아서 그냥 돌 위 모래에 돌짝밭에 그것처럼 아니면 길가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이게 뭐야? 염려, 걱정, 근심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재리의 유혹, 갖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할 수가 없는 거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있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50일. 50일 동안 카운트다운 하면서 뭐예요?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의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 사이에 뭐예요?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해져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하고 성장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압과 자유와 해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세속적인 이런 심리학, 세속적인 어떤 신학들,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본체의 성경 말씀으로 기반한 성경의 이런 가치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가치들, 가정, 교육 이런 가치들이 혼합된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심리학적인, 경제학적인 이런 부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그게 세워져야 되네.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진단하잖아요. 어디 위에 세웁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정치인인데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철학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억압과 자유와 압제와 속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뭘로 가능합니까?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십자가 부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이후로 뭐야? 말씀 공부에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단에도 쉽게 넘어가고 세속화도 쉽게 되고 타락하는 것이 너무 쉽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합니다. 성도들에게 6월절의 전후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상하며 천성을 향해서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다가오는 어떤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돌파해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야성을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 역동하는 열매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여러분 우리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절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뭡니까? 더 이상 6월절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압제와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6월절 사건에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실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고 어떠한 믿음의 감격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우리에게 주시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이 5가지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이상 사망 권세 지옥에 머물러 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억압된 거 묶여있던 거 다 풀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감격,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